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호 8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혼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으실 땅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형통과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구별된 예배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나라와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의 위생과 마스크를 쓰고 대화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관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부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린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하나님께 아뢰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성을 변호하는 인권운동가가 성추행자로, 정부기관 금융가가 횡령으로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 장과 검과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실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권사님 기도하시고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선교의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 선교회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고 원례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하반기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반기를 맞이하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나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함께 머리를 마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식을 짜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김수지 청년 2차 수술을 마쳤습니다. 잘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금자 권사님도 2차 항암 치료를 마치셨고 지금 항암 치료 이후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완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병인 집사님 입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에 입원하셨는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남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떡을 제공한 가정 남병인 집사님, 봉사람 목사님 가정 남병인 집사님 8승 감사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가시면서 또 받아가시고 또 드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오셔서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1장 4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끝날 때에
만나는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따라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마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렵다 소리치며 외치며 고난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모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풀려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되도록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적인 강건함을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피하리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하는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러 부르짖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서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뒤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넘때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가보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누구를 바라보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500만 명이 넘어서서 그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속 그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속에서 끊이지 않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코로나 사태를 더 잘 대처하고 예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마치 사방에 다 막혀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새로워질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국내 정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지는 못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질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문제들까지 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의식주 문제를 통해 의식주 문제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온갖 난장판을 벌이고 있고 질병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도 그 코로나의 여파가 얼마나 심하게 번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봐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멘. 이러한 불안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세균과 병균과 바이러스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가 싫었습니다. 왜냐? 노예를 풀어주면 손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노예들은 돈이었어요. 노예들은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재산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 얼마나 막심한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왕 입장에서는 도저히 노예들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을 어떻게 노예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신히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바다가 너무 크고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다시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말았어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절에서 3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미아리사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명령하시기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즉 홍해바다 그 가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장막을 친다는 게 뭐죠? 장막이 뭡니까? 천막이에요. 천막, 숙소. 숙소예요. 숙소. 거하고 잠잘 수 있는 숙소,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 장막을 친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새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 드시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줘서 다른 데로 도망을 치든지 다른 데로 도망을 쳐서 살 길을 찾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살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막을 치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게 되는 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누워 잠잘 때가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도망을 치든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어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어라.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홍해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홍해바다 가운데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여시고 그 가운데로 길을 만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던 거거든요. 그 계획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위기 상황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걸까요? 왜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누가 참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참 신. 다른 우상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누구를 섬기며 살았습니까? 애굽 왕을 섬기며 살았어요. 애굽 왕을 섬겼다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을 섬긴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섬겼냐면 자그마치 400년이 넘도록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그마치 400년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몇 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36년. 여러분,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우리의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이 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겠느냐는 거지. 존재하고 있었겠느냐. 여러분, 애굽 왕이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다 해야 됐습니다. 애굽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고 생명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이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신이었다고. 태양신으로 섬겼어요. 물론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조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당시 그 현재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애굽 신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애굽의 신들은 보여요. 왜? 우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애굽의 왕도 보이고 애굽의 신들도 보이는데 정작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출을 해줬어야지. 400년이 넘도록 그냥 계시면 되겠어요? 구출을 해줘야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고통받고 억압받고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이 됐겠어요?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데 애굽의 신들은 어때요? 능력이 많아. 자기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자기들에게 능력도 베풀지, 애굽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지, 애굽의 신들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도 쫄각,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왜? 애굽의 신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애굽에 섬기는 신들은 다 전부 가짜다. 그러니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돌이킨 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게 애굽의 신들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바뀌겠어요? 마음이 바뀌겠어요? 일본의 식민지로 살던 우리 민족도 아직까지도 와루가시, 이런 말을 쓰는데, 일본말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일본의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게 지냈다고. 그러니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각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홍해바다 사건을 보여주시고 홍해바다 사건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머물게 하셨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바다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시되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떠내렸더라. 아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총동원을 합니다. 총동원을 해서 애굽 군대를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출동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생쥐골이 되고 맙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궁지에 몰린 생쥐골이로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다.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멘.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31절 함께 보시죠.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애굽의 신들을 더 추앙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장 그 다음 장을 보면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양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멘. 주변의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헤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층 뒤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어요.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워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냥 애굽에서 애굽왕을 섬기며 우리가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내보내서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보고 홍해 바다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정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세와 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1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모든 사망에 막혀있는 길들을 뚫고 나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